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프리메이슨 센터를 갔었습니다. 예전에 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뭐가 바뀐 게 있나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큰 건물로, 화려한 건물, 그리고 그 센터에는 매일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의 방이 있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뮤지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자기들만의 공간들이 있거든요. 호주 시드니 시내 안에 가장 메인 스트리트에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로 지어놨어요. 가면 호주 의회가 첫 모임을 만들 때, 그때 그 의회에 이미 프리메이슨들이 멤버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사진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 어마어마한 센터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동상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상이 이제 그리고 밑에 그 동상에 이름이 써 있어요. 두발 가인, 이렇게 써 있어요. 두발 가인은 창세기 4장 22절에 쇠와 구리로 모양 있는 기구를 만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그 가인의 후손과 그 후손과 그 후손에 라멕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아내를 2명을 얻었고요, 그 2명의 그 2명의 아내로 인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 두발 가인은 쇠와 구리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두발 가인을 프리메이슨은 메이슨의 조상으로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따먹는 사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또 그냥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잡고 키우는 거에서 이제는 가둬놓고 가축을 돌보는 자로, 그리고 드디어 쇠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발전이 하나님 없는 에덴에서 살다 보니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둔 라멕이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목축의 조상이 나오고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들어서 보호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편하게 쓰기도 하는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 시대에 되게 거부가 되고 힘이 있는 가문이 되는 건데, 그 아버지 라멕은 오히려 정신문제가 오고요, 살인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사람은 더 영적으로 문제가 올까요?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건들을 뽑아보자 이렇게 하면 거의 첫 번째로 농업혁명을 말합니다. 한 기원전 10,000년 전경쯤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면서 그때 농업이 시작된 것이 원시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문자와 기록을 한 3,500년 전에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지식을 기록하게 되고 쌓게 되고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지구의 인류의 문명이 더 발전됐다. 또 세 번째는 드디어 과학혁명이 시작돼서 16세기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으로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학혁명 이후에 18세기 후반부터요,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는 거대한 산업이 세상에 힘있게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그 산업혁명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고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한 촌이 되는 지구촌 시대가 만들어지는 게 벌써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진행됐던 겁니다. 이제는 더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시대에 재벌들이 나오고 시대에 거물들이 나오고 시대에 위인들이 나와서 어떤 한류의 위인들이 나오고요, 정치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의 큰 인물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라멕처럼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고통과 너무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뉴스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행복하려고 마약을 하고요, 그러다 다시 감옥에 가고요. 이번에 그런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행복하려고 사기치고요, 그러다가 또 들키면 어려움을 당하고 안 들키면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장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가정 문제는 너무 고통이 많고 또 경제 문제가 점점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는 더 악랄해져서 수사 당국보다 범죄에 진화돼가는 범죄의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병을 고치고 의학이 발전되는데 질병은 또 새롭게 나오고, 아무리 많은 올바른 분들이 뭔가 법과 아니면 수사로 그 다음에 그런 학문으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더 악랄해지고요.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젊은이들은 그 정도 경제로는 행복해하지 않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너무 안 행복해서 자살하는 숫자가 더 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하고 화려한 세상인데 뒤로는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대구에 심겨질지 제주도에 심겨질지 경기도에 심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못된 사람이 나를 고소했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가족 중에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나는 사는 게 힘듭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이 내 인생을 망하게 못하고 사람의 어떤 강력한 악함이 나를 망하게 못하고 이 모든 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결국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을 망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게 누구냐? 여호와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냐? 여호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아무 도움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안에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자 안에 있으세요. 근데 그 주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권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깨끗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7번씩 70번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고통 주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틀에 가두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틀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권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영접했거든 믿으세요. 자꾸 문간방에 집 얻어 사는 옆집 아이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이 됐음을, 하나님 딸이 됐음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현장에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득 따라서 내 집착 따라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려고 하나님 자녀와 신분이 안 맞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나를 믿는 거에 깨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다 믿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믿어지는 이 상태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현장, 절망되는 현장, 억울한 현장,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다고 착각드는 현장,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질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산업의 혁명과 농업의 혁명과 지식의 발전과 이런 많은 발전들이 있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그 흐름에 들어가서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한 사람들은 시대의 재벌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멀리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4시 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발전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발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이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열매이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린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24시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고통 안에 거합니다. 누명 안에 거하고요. 억울함 안에 거하고요. 답답함 안에 거하고요. 안타까움 안에만 거하지 말씀 안에 거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다 실수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집어 던져 버리고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걸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권자를 믿는 사람은 주권자의 뜻을 물어보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증거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아버지 죽이고 보험금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기 전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 줄 아세요? 네. 그게 효도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주권자로 믿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구하는 걸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 내 고집, 내 수준의 안목 가지고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열매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맨 처음에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내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 건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고요,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직장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울 임금이 착각을 했어요. 내가 임금이 됐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더니 내가 하나님께 뽑혀서 내가 임금이 됐구나 이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다시 뽑으셨다 그러면 사울 임금이 야, 나도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왕으로 뽑혔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는구나.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래야 될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남이 은혜로 되는 건 죽이려고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건 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거지가 됐습니까? 그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응답이 와도 응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아버지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응답 한 번 받고 그 응답 없으면 인생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응답이 계속 오는 축복의 방법이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왕이고요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윗 한번 만나보려고 그 아들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축복받은 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이 왕의 자리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될 사람이 내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의 열매의 내용은 뭡니까? 돈으로 열매가 생기거나 사람으로 열매가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의 안목의 수준 따라서 돈이 생길 때 기쁜 사람은 그 정도만 기쁩니다. 명예가 생길 때 기쁜 사람은 그 정도만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정도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어느 정도가 제일 기쁘십니까? 당연히 돈 기쁘죠. 당연히 명예 기쁘죠. 당연히 가정이 행복하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을 초월하는 참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땅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어질 때 생기는 기쁨,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말씀이 성취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기쁨이 제가 누려보니까 두 번째로 기쁘더라고요. 말씀 받는 기쁨이 훨씬 기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야, 이게 열매구나 이렇게 느낄 때 기쁘지만 말씀 받을 때보단 조금 덜 기뻐요. 그렇지만 기쁘더라고요. 근데 최고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그때 진짜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또 현장 속에서 사셔야 될 텐데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시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험한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열매 맺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